네, 오늘은 욥기 22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욥기 22장은요, 욥과 친구들의 세 번째 논쟁 가운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마지막 발언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위로자처럼 등장했었던 그 친구들이요, 욥의 고난이 길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고난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들은 더 이상 욥의 아픔에 귀 기울여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들에게 남았던 것은요, 무자비하게 정죄하면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던 그런 모습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바스는요, 그리고 이 22장에서 욥에게 닥친 재앙이 분명한 죄의 결과다라고 단정 지으면서 다시 한번 공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옳은 말처럼 보여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엘리바스가 했었던 것들은 공격의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욥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를 외면했다는 구체적인 제목을 6절부터 쭉 나열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과장과 왜곡이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욥의 인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철저히 인간 중심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전통에 근거한 판단이 엘리바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바스는요, 욥이 당한 고난을 해석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징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바스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생각에, 자신의 지혜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단정하면서 욥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요, 잘못된 신학과 왜곡된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부족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인 것이죠. 여기에 대한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무관심한 분이다라는 그런 오해를 가졌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요, 2절과 3절에서 말하기를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언뜻 옳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착함이나 악함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라고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고요,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며 사랑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을 너무 멀고 먼 무심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요, 욥의 의로움이나 고통에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오직 죄에 대한 응징만을 반복하시는 분처럼 왜곡된 그림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오해는요,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가정과 상상으로 욥을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쭉 이어서 보면요, 엘리바스는 욥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고 과부와 고아를 괴롭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것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욥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너는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이야 라고 단정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오늘 6절부터 이어진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욥기 1장에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그는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실도 아닌 죄를 덮어씌우는 것은요, 명백한 인격 모독이기도 하면서요, 친구라는 이름으로서, 지혜자라는 이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 엘리바스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명의 능력을 오히려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욥의 회개를 억지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는 히브리어 짜파는요, 보물처럼 간직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요, 이 고귀한 권면을 욥을 몰아붙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지만 엘리바스의 손에 쥐어진 말씀은요, 마치 쇠망치처럼 욥의 믿음을 깨뜨리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바스는요, 욥에게 회개의 약속과 복의 회복을 말합니다.
23절부터 쭉 이어서 보니까요. 전능자에게로 네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너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그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어쩌면 그가 진심으로 욥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이 틀렸다면 처방도 틀린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요, 회개해야 할 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된 고난이 욥이 당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제시한 회개의 길은요, 옳은 길처럼 마치 보이지만 그 출발점 자체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욥에게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요, 신앙생활 속에서 엘리바스의 말처럼 들리는 교훈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은 맞지만 그 말이 나온 맥락과 방향이 틀릴 때 오히려 생명을 억누르는 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진리로 겸손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하여서 나를 옳다라고 여기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데 쓰인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낮추시게 된다는 것이죠. 욥의 고난을 앞에 두고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의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중에 42장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요, 욥이 죄를 지은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들에겐 타당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 자체는 달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하기를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히려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유일하고 정확하며 참된 평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을 함부로 평가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셨고요,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요, 내 눈으로, 우리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 하든 내가 내 자신을 뭐라 보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그것이 진실입니다. 욥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오늘도 그 시선 안에서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 속에서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정의된 존재가 우리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